예, 아멘. 예, 오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비행사가 전투기를 몰고 하늘 높은 창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엔진이 이상함을 느꼈어요.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엔진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비상 탈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항상 그 조종관 옆에 비상 탈출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캐노피가 열리고 의자와 스프링이 달려서 하늘로 높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면서 낙하산이 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종사가 캐노피 탈출을 하면 바로 조종사를 구하려고 공군에서 최고 특수부대, 조종사를 구하는 그 부대가 출동을 합니다. 해상으로 출동하고 또 산으로도 출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종사를 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조종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 많은 시간 체력 훈련을 해야 돼요. 체력 훈련을 해야 되고 정신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비행 훈련을 직접 하늘을 나르는 비행 훈련을 해야 합니다. 비행 시간을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는 5,000시간을 다 비행기 몰고 다니면서 5,000시간을 채울 때 드디어 베테랑 정말 탑건 그런 비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종사는 비행을 하면서 마하 속력을 뚫어야 돼요. 음속을 돌파해야 되고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야 돼요. 지구가 막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 때 얼마나 많은 그 중력, 그 과부하가 걸리는지 몰라요. 막 피출이 터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그걸 다 견뎌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고도의 훈련과 정신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조종사가 엔진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있어요. 그 높이에 낮아지면 탈출해도 조종사가 죽게 되어져요. 그 높은 데서 탈출해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탈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가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대로 탈출하면 비행기는 민가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탈출할 수 있는 높이를 포기하고 끝까지 조종관을 잡으면서 그 전투기와 함께 자신이 산화되어지는 그러한 전투 비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죽음은 위대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죽었으나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의 그 죽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조종사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정말 고귀한 죽음이었다, 희생하는 죽음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처럼 배가 기울어져 가고 다시 복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 세월호 선장들 그리고 선원들은 배의 학생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침몰해서 다 죽은 것이 다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오고 자기들이 먼저 배를 빠져나오고
자기들의 생명만 구하고 배에 있던 어린 생명들은 다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 정말 가슴 통탄할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살았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비난을 받고 야유를 받으며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광스러운 삶과 죽음이 있고 또 수치스러운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데도 헬라 문화를 많이 받아서 유럽 쪽에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서머나 지방은 약 인구가 10만 명가량 되고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먼저 황제 숭배 사상의 시초가 되었던 지역이 바로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황배를 숭상하면 중앙정비에서 돈이 나와요. 돈이 나와서 신전을 지어줘요. 신전을 지어주면 그 신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제사용품들이 공장들을 통해서 생산이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취업되어지고, 그리고 그 신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절기를 만들어서 축제를 시행해. 어떻게 막 절기를 만들고 축제를 하고, 그래서 그 도시의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고 황제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다가 막 다 모든 도시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요. 그러면 그 계획서를 내려보내면 로마 정부에서 돈이 나와서 신전이 짓고,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이 신전 중심으로, 봄에는 뭔 절기, 여름에는 뭔 절기, 뭔 축제, 가을에는 뭔 축제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불러놓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황배 숭배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제활동에서 제외되어져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사업을 잘 할 수도 없고 그들이 끼워주지도 않고 그 생활이 궁핍했어요. 가난하게 되어지고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 주님의 평가가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것이고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한 것인데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데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라. 이 말이에요. 죽어라. 죽어라.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라. 죽기를 각오하라.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할 말입니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이 있었고 가난을 했으며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어떻게 그들은 승리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았던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평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의 사자, 이 사자는 그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계시를 내리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졌어요. 요한이 그것을 받아 적어가지고 요한이 바로 이 서문학교회 지도자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고 그들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처음이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처음 설계자시다, 처음 창조자시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셔서 다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어요. 우리 인간도 예수님께서 다 몸도 설계하고 마음도 설계하고 다 설계해요. 세상도 지구도 세상에 있던 모든 별과 달도 다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설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고장이 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고장이 났습니다. 마음이 고장이 나고 육체가 고장이 났습니다. 정교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 마음을 잘못 써서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간의 몸이 음행하고 또 폭음하고 스트레스 받고 폭력을 쓰고 화를 내고 막 그래서 온 몸이 장기가 다 망가진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이러한 인간을 고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병원이라고 생각하죠.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해서 어떤 부분은 고쳐요. 그러나 다 못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완벽하게 고치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다시 고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그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설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병도 고치고 다 고칠 수 있는데 가장 고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인간을 다시 살려도 또 죄를 범하고 또 이 세상을 망치게 돼요. 근데 죄를 짓지 않는 인간으로, 죄를 이기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고 자기 자신이 제사장 직분으로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우리 인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했던 것을 이 서문학 교인들은 정확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탄은 머리를 상했지만, 십자가상에서 패배했지만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의 능력이 지금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공업사에 들어가죠. 공업사에 들어가면 모든 자동차를 다 해체해요. 해체해서 잘못된 부분의 부품을 바꾸고 또 교환하고 다시 조립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벤츠 자동차 회사가 조립을 바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엔진을
엔진을 그냥, 엔진이 제일 중요하죠. 그 엔진을 한 사람이 다 조립했어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계하고 다 조립해서 납품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으로 처음과 마지막, 모든 구원의 시작과 그 마지막에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고장이 난 것도 새롭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서문학 교인들은 이걸 믿었어요. 지금 황제의 신전이 들어와서 그 제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도 없고 정말 궁핍했지만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분, 역사를 새롭게 하실 분은 바로 이 고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반항하지도 않아요. 데모하지도 않고 오직 기도하면서 주님이 새롭게 일할 날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여러분 지자체마다 축제를 열고 경제적인 뭔가 끌어오기 위해서 뭔가 막 그냥 여러분 하고, 그런데 너무나 고장이 많이 났어요. 동성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신 대로 안 쓰는 거예요. 쾌락과 탐욕이 넘쳐나고 전쟁과 음모와 진영 논리만 있는 세상, 지방마다 축제를 하지만 식도락만 강조하고 경제력만 중요한 시대, 마음이 병들고 다 인간성이 다 전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점점 더 비인간화되어가는 그 시대, 인간의 몸을 고치고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인간을 고치고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는 직접 복음과 간접 복음이 있는데,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인 부분에서 복음을 많이 증거해야 돼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타가소를 세우고 또 복지관을 세우고 그것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초대 선교사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죠. 병원을 세웠어요. 각각 지역마다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지금은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막 강요하고 막 그런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이 시대를 치유할 분은 예수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내가 직장생활을 가지고 간접 선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충성했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비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서문학 교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라고 말씀해요. 환난과 궁핍이 사실이에요. 먹을 것이 없고 취업이 안 되고 내일이 막막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행도 아니고 이 복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기로 정말 말씀을 풍성하게 붙들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이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이 적당하게 교회 다니면서 적당하게 그냥 사업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진짜로 믿어보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사탄이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이 안 되게 하고 취업도 안 되게 하고 결혼도 안 되게 하고 건강도 빼앗아가 버리고 관계도 그리치게 만들어서 방해를 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사람, 말씀만이 미래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부유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온갖 축복을 다 부어주시죠.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색동옷을 입고 정말 형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와요.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형들이 시기해. 그리고 형들이 팔아버려요. 요셉을 팔아버려가지고 노예가 되게 만들고 종이 되게 만들고 애굽의 여러분 보리밭 장군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열심히 간음하지 않으려고 주인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사니까 안주인이 갑자기 유혹해서 뿌리치니까 강간 치상범이,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감옥 속에 가서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부유한 자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품고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그 말씀에 목숨을 걸면서 믿음 생한 사람이 바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려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형들을 살려내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환난과 궁핍한 자였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하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품고 묵상하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고치신 분도 하나님, 완성시킨 분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그 일을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성취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 빼앗아가 버려요. 돈을 붙잡고 있으면 돈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붙잡고 있으면 건강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려간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붙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양식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뭐 편안한 것도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환경도 조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환경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했지만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들이 죽었던 것은 굶어 죽은 게 아니고 불순종해서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도록 믿도록. 우리 인간은 잘 못 믿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엘리사와 엘리야처럼 쓰기를 원하세요. 엘리사와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척도 없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우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고 선지자들과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엘리사처럼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서머락교회 교인들은 바로 말씀에 부유한 자였어요. 그래서 환경을 의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들은 환난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생존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환난이 계속 지속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간만, 광야의 기간 40일, 광야를 40일이면 건너갈 수 있죠. 그런데 그 통과하지 못한 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러면 10일 동안 이 말은 한계치를 말해요. 한계치를 말해요. 그러나 이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이 기간에서 정말 난간에 서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드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환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어느 순간인데, 그 순간도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께서 허락된 범위 내에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서머락 교인들이 옥에 들어가 환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10일 동안이고, 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다, 피스티스,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정말 죽기를 다하여 믿고 죽을 때까지 믿고, 그러면 죽음을 넘어선 그 생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풍성한 삶을 말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슬프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준다 않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놀라운 기쁨이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죠. 영생이에요. 영생. 굿 라이프. 풍성한 조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사람들은 왕관을 좋아하죠. 왕이 되는 걸 좋아해요.
세상에서는 이 왕관을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투쟁합니까? 그리고 이 왕관을 쓰고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지고 정권을 잡고 그리고 어떤 장이 되어지고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좋은 것은 다 마치고 막노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기의 명령에 군대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자기가 한 말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왕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왕관을 쓰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시간을 지나면 늙어져서 죽음 앞에 초라한 노인이 되어져요.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황무장상도 다 노인이 돼서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어요. 앞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자백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 생각하니까 죽음이 두렵고 벌벌 떠는 것이. 그런데 살아있을 때도 당당하고 죽을 때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기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않는 생명으로 생명의 관을 쓰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면 반드시 그 생명의 모든 병도 다 떠나게 되어져. 모든 물질에 이런 궁핍함도 사라지게 되어져요. 이 충성한 사람들에게 더욱 풍성한 생명의 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모든 병을 이기는 생명, 어떠한 사탄 마귀의 공격에도 이겨내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서머락교회 감독으로 폴리갑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었어요. 나중에 점점 요한이 죽고 그리고 이 서머락 교회에서 그 감독은 그 서머나 지역 전체의 교회를 다 통괄했던 대표 목사님이죠. 목회자죠. 근데 이제 네로의 황제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그러한 핍박이 다 정말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그 핍박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하로 숨었어요. 카타콤으로 숨었어요. 모르게 예배를 보죠. 예배를 보는데 어느 날 자기의 멤버 가운데 하나인 어린 열 몇 살도 안 먹은 그런 소년이 잡혔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막 그냥 다그쳐요. 폴리갑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 두려워서 폴리갑이 있는 장소를 알려줘요. 폴리갑이 잡히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재판을, 엉터리 재판이죠. 재판을 해요. 그럼 재판까지 제안을 해요. 당신이 지금 한 번만 이 재판 받을 때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키리오스 왕이다, 신이다.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고 한 말만 해라. 그리고 다음에는 그 말 안 해도 된다. 그 한 번만 부인하고 그러면은 내가 풀어주겠다. 그렇게 막 제안을 해요. 근데 폴리갑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생애 80생에도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 앞에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너무나 큰 이 가슴 벅찬 감격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았는데 바로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으시죠. 거기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자기들이 예배드렸던 그 위에다가 화형식을 하죠. 그냥 장작에다 불을 붙이면서 거기서도 또 회유를 해요. 빨리
불을 붙이셔. 빨리 불을 붙이라고. 그렇게 정말 화형으로 사라졌던 그 폴리갑에 대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죠. 여러분 그는 당당한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예수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지 고쳐질 그런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장난 세상과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이고 나중 되심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고 말씀에 부유한 사람이었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바로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충성했던 그래서 생명의 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전대 회원들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가는 그 말씀에 부유한 우리 남전대 회원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내면서 그걸 이겨내고 나면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인간이 두 번 죽는다라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온 구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고 나서 예수님께 우리를 살리죠. 살리고 그리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두 번째 죽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도 살려서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분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고 행복한 길이 뭐겠습니까? 충성하는 게 충성. 교회에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생명이 다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문학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예수 믿기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러나 말씀이 그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게 만들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오 주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땅에 충성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당당하게 가장 능력 있게 풍성하게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 마지막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